안녕하세요. 진원만 목사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4일 마가복음을 다루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배경 지식을 다루고 또 마가복음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복음서의 기록자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나 요한과는 달리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채찍과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선교했던 바울이 동역자로서 의사로 곁에 해주었던 누가가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할 만한 자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마가도 복음서를 기록했던 인물로 베드로의 선교를 곁에서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조력자였습니다. 어쩌면 마가복음서를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함으로써 초대교회를 위해 사도의 버금가는 역할을 감당했던 소중한 동력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지금 베드로와 함께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문안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바벨론에 있다고 표현된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로마에 함께 있는 이가 마가인데 베드로가 그를 친아들로 입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곁에서 동역했던, 그래서 어쩌면 아들보다 더 가까운 존재라는 이 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내 아들 마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계를 익히 알고 있었던 이 편지의 독자인 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아마도 반갑게 문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할 때 곁에 머물러 있었던 이가 바로 내 아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것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바울처럼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없다라는 점은 충분히 상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 고향인 바울은 헬라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유대인이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유대 지역의 아람어도 능숙하게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로마의 언어와 관습은 낯설었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장벽도 존재했을 테니까요. 이런 베드로에게 두 문화와 언어를 능통한 젊은 마가는 정말 아들만큼 귀한 존재가 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편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도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자신과 함께 있어 위로가 된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마가를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해서 간략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가의 성장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점이 언급되어 있었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구브로가 마가의 고향으로 추정됩니다. 구브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텐데요. 하지만 이게 마가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졌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당시 아람어로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브로 섬 사람들과 북아프리카 쪽 구레네 사람들이 헬라어가 익숙하다 보니 헬라인에게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리스와의 무역을 업으로 삼으면서 헬라어에 익숙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상단에 속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부르는 곳이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증가할수록 사람을 가르칠 사람이 더 필요해졌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왜 바나바가 뽑혔을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지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 있었지만 그 또한 구브로 섬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들과는 찰떡궁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언어와 문화가 능통한 것만 아니라 성품도 훌륭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의 제자들을 잡으러 갈 때에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갔다가 회심했는데요. 아직 사울이란 유대 이름으로 훨씬 더 유명한 이 시절에 아무도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때 제일 먼저 만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이제 안심하고 만나도 된다 하면서 그를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준 사람이었는데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다시 길리기아 다소로 그를 찾아갑니다. 바울이 고향에 머물러 있던 시절인데요. 안디옥에서 북서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 함께 가르치며 동력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적인 믿음과 박식한 율법의 해석도 바나바의 섬김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어느 정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세계 선교를 향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떠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하려고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예, 이제까지 쭉 이곳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요. 지중해의 제주도 같은 곳, 바로 키프로스, 그브로 섬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에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잠그고 기도한 곳 다락방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또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에도 일찍이 등장하는데요. 흉년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고생하고 있을 때 안디옥에서 부조를 모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에겐 마가 요한은 매우 친숙하고 젊은 제자였습니다.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전도하러 갈 때에 수행원으로 따라간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런데 마가 요한은 잠시 뒤 13절에서 일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일은 여기서는 간단히 지나가지만 후일에는 큰 싸움의 빌미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 바울과 바나바의 길었던 아름다운 동행은
여기서 마치고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과 1차 전도 여행까지 함께한 이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숨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사실 어느 쪽으로 가는가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모두 교회 지도자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묘사를 주목해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요. 함께 일하러 갔다가 떠난 사람과 다시 떠날 수 없다라는 의미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니까요. 특별히 터키의 남부에서 중부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지형이었는데 그 험난한 곳을 가지 않겠다고 한 요한을 데리고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마가에 대한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가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유익한 나의 일은 조금 뒤에 몇 절 뒤에 나오는데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마가가 매우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거의 끝에 왔는데요. 바울이 왜 마가 요한을 나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바나바의 훌륭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이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베드로 곁에서 사역하면서 통역을 하면서 보고 경험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도에게 있었던 매우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다룰 수 없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용하는 일에 이 두 사람에게 받은 영향의 결과물이 바로 마가 요한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우리들이 묵상하는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실 때에 뒤따르다 도망친 이 청년이 마가임이 유력한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가는 바울만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의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법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신처럼 잠시 자리를 떠난 사람들에게 주님을 다시 찾고 더 깊이 주님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대입 수험생이 되면 마치 수능에 인생이 달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럴 각오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은 마치 창세기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닮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는 이 복음서의 첫 구절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듣고 경험한 복음의 생생한 장면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장 하나를 여러분 마음에 새겨드리고 싶어서 마가 요한의 일생을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선포에 숨겨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였냐는 것이죠. 이 단어는 원래 로마식 어휘였습니다. 유앙겔리온은 요즘과 같은 빠른 교통수단이 없었을 때 전령이 전해주는 승리의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전쟁이 나면 적군을 맞서 싸우고 있을 텐데 과연 아군이 이겼을지 아니면 빨리 피난을 가야 할지 궁금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온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전령의 말이 바로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각 도시마다 발달한 도로망과 황제의 이 소식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전쟁의 승리 소식뿐만 아니라 황제의 생일이나 축제일이 되면 모든 백성에게 이런 시혜를 베푼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모두가 듣기 좋아했는데 마가는 로마 제국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이런 기대를 끌어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라는 가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또한 마가복음의 특징은 빠른 진행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족보에는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것도 2절부터 8절까지 아주 짧게 구약의 예언은 이렇고 성취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짧게 요약합니다. 예언과 성취를 통해 그 소리는 옳은 소리였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의 예언대로 등장한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유학적이고 빠른 진행은 통역을 수행했던 마가의 문체의 특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긴박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런 표현이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21절 그들이 가브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너무 많죠. 또한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마가는 세 번의 예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2절, 34절에서 예고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가르쳤을까요? 마가의 생각을 비춰보면 복음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면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흐르는 이런 긴박함은 당시 이 복음서가 필요했던 공동체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역사에서 서기 64년은 네로 황제의 시대인데요. 로마의 대화재 사건과 이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지목하면서 기독교인의 핍박이 극심해지는 시점인데요. 이후에 65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고 67, 8년경에 바울의 순교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의 죽음,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직면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과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해야 할 긴박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앞두고 단순한 십자가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삶과 사역이 복음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란들이 다가오는 그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누구시며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한데 누군가 나를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소명의 길을 끝끝내 따르는 이유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들었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의 마쳐갈 시간이 되었는데요.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묵상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묘사를 조금 자세히 보시면 2절에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분명히 내 사자라는 지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하면 요한 이렇게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의 표현, 특별한 표현,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을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어명이요 라고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에 어명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누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 뒤따라와야 할 텐데 그건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좀 흔들려도 괜찮고 다시 정신 차리면 좀 무너졌더라도 다시 정신 차려 세우면 될 일입니다. 결국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복음은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도 메시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선포한 것이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메신저는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해주고 정작 메신저인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면 이것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특이한 것 하나 메시아의 비밀에 대해 잠시 나누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44절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증거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를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왜 자신의 정체를 비밀로 하기 원하셨을까요? 34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왜 이러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열병이 낫고 나병이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원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로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메시아로만 기억되길 원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근본되는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숨긴 것입니다. 특이한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관심 가진 기적의 여러 사건들보다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도 잠시 미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행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4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로 앞에는 이와 상반되는 정반대의 모습이 있어요. 38절, 39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1차 목적은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게 되는 것,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모습을 주목하게 하는 것,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가르치는 일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발디딜 틈이 없는 상황보다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장면을 제자들에게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마지막에 기도했던 그 모습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은 달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나를 주목하는 자리보다 내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있을 때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런 간섭이 없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머무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소중히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잠시 오늘 남은 하루의 첫 시간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신실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